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단마다 지키는 절기가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령 강림 주일은 아마 거의 모든 교단이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난 후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흔히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친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객관적인 구원을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구원, 나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특정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가 떠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에는 이제 성령께서 각자 한 심령마다 내주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구원을 적용하는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안에서
이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치는 것은 소유를 확증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에도 어떤 내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불에 달군 쇠 도장으로 가축이나 노예의 몸에다가 도장을 찍어서는 소유권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이라도 어디 한 군데 흠이라도 생길세라 아주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이 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관리를 하죠.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노트북을 처음 샀었는데요. 지금 전자기는 워낙 흔해서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또 부모님에게도 손을 좀 벌려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제가 그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잠을 못 자겠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손 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제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깨서 제일 먼저 노트북부터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아주 소중한 물건을 그처럼 아주 애지중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소중한 물건을 파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뭐라고 하죠. 그리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파손시켰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으셔서는 너 내 거야 말씀하시고는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다는 것이지. 그 결과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은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좋은 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희생하는 것마저도 마다하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유 삼은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라고 하는 이 복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과 친밀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간절히 성령님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사랑스럽고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가 되는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원저자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철두철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과 친밀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서는 성령님은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증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 하면 계약금, 착수금,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착수금을 지불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건이 내 것으로 확보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와 같은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의 보증이 되시는가 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업이 완전한 것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약탈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한 탈취를 당하였습니다. 좀 살만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살만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좀 살만하면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그들의 기업을 약탈하고 탈취해 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완전한 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약탈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간이 가도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계약금을 지불하고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보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증은 결코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100%, 99%도 아니고 100%로 완전하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완전히 성사되게 하는 것을 전제하시는 보증이라는 것이지. 14절 말씀이 이런 의미를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뒤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역본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속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절에서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성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 또한 그 뒤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할 때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기업이 반드시 100% 완전하게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자매가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한의학을 전공하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제가 한의학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를 이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목 중에 0.5학점짜리 과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대학교에서 한 과목당 2학점, 3학점짜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1학점짜리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2, 3학점짜리인데, 한의학과에서는 0.5학점짜리 공부할 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0.5학점으로 쪼개 놓은 거죠.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부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로도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임원 모임을 하는데 이 자매가 자기에게 요즘 가끔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고민인가 하면,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 모든 것이 헛것이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허상이면,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한 산을 어렵게 정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산 정상에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부르는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는 50만 대군이 기가 막혀서 죽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는데 막상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신앙이 헛것이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안감을 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신지요? 하나님은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예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고부동한 확신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생동하고 약동하고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이 확고부동한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성령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산 소망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광야 같은 세상 삶이지만 이 세상 삶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다 말씀을 하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토록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성령 하나님 찾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 존재임을,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케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깨어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찾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친밀하게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삶의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 더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케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주시어서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성령님 찾게 하여 주시고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지만은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